다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종려주일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를 향해 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일에 저희를 거룩한 성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송하였듯이 우리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영광의 찬미를 드립니다. 백성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주님을 환영하였듯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송을 통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30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0번 교독하겠습니다. 130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의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144장 150장 드리겠습니다. 144장 찬송입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하신 백성의 찬송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을 부른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입술로만 주님을 찬송하지 말게 하시고 영혼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을 찬송하며 올라가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든든하게 붙잡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참사랑을 깊고 놀랍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부당하게 고난받는 사람들의 눈물이 참된 땀방울로 대접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일일이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서 만져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고난으로부터 위로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백성들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아픔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사실로 다가오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나도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선교지들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끊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려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 너희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약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주님의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이 고난주간에는 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영상을 우리는 영상이라든지 방송이나 또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참혹한 모습이었으리라 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오고자 하는 말씀은 골고다 가는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끔찍한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33년의 지상생애 가운데 마지막 고난주간이 되는 일주일의 시간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 의미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은 어떤 길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은 어떤 길인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은 대속의 십자가의 행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대속의 십자가의 행진.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의 십자가의 행진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고다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묵묵히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아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 주님은 묵묵히 걸어가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이 길이 바로 대속의 십자가의 행진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사형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을 자르는 참수형이 있고 십자가형이 있습니다. 참수형은 일반 죄수들에게 적용이 되었고, 이 십자가형은 바로 천한 노예나 반람자, 살인자 같은 흉악범에게 적용되는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이 확정된 죄수를 골고다 언덕까지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리켜 우리는 고난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길을 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 사형터까지 올라가는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이 골고다는 히브리어로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갈보리 언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로 이 골고다 언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당시 로마의 형법으로는 사형수 본인이 자기가 못 박힌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죄인이 직접 지고 가야 그 골고다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대개 약 20에서 30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더욱 괴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느끼는 수치심입니다. 그 길을 행진해서 가는데 좌우에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십자가를 쥐고 사형터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수치심이 대단한 거죠. 이 수치심으로 치를 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골고다 언덕길을 큰 고통과 수치 가운데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미 전날 밤부터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리는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가야바 법정,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다니면서 불법 재판을 받았어요. 그것에서 모진 고문으로 초주검이 되었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것입니다. 쓰러질 때마다 채찍이 온몸에 가해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채찍은 가죽 끈 끄트머리에 쇠붙이라든지 동물의 날카로운 뼈가 달려져 있습니다. 착 치면은 착 가죽이니까 착 감기겠죠. 그래서 땡기면은 그 쇠붙이라든지 동물의 뼈가 날카로운 뼈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흉악한 채찍인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채찍을 많이 맞으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이르기까지 무려 14번이나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중 5번째 쓰러졌을 때에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골고다의 길을 가셨습니까? 그리고 왜 비참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대속을 위함이었습니다. 대속물로 가신 거예요.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십자가가 7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5절 7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미리 예언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은 우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데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700년 만에 성취가 된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 육체의 죽음도 심각하지만은 더욱 심각한 것은 뭘까요? 그 후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 있는 내세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이 죽는 것은 다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심판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내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속받지 못하면은 영원한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대속받게 되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육체의 죽음 후에 영원한 사망,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지만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그 고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지옥의 모습, 그 고통스러운 모습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은 모든 인간의 죄악으로 무인한 무서운 고통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과 일맥상통한 것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지옥의 예고편이다. 십자가의 고통은 지옥의 예고편이다 라고, 본편이 아니고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망의 고통을 모면하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대신한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골고다 언덕길, 내가 짊어질 십자가, 내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대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나의 죽음으로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책임이 뭘까요? 사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망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하자면은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드리고 그분의 은을 넘겨받은 거예요.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넘겨주고 그분의 은을 넘겨받아서 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채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골고다의 길은 어떤 길인가? 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길은 어떤 길인가를 생각했어요. 그 길이 뭐라 그랬어요? 대속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골고다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내가 걸어가야 될 골고다 언덕길은 어떤 길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따라할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10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뭐라고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갔을까요?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형장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갔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한 세 무리 정도의 사람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무리는 십자가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구경꾼과 핍박자들입니다. 따라볼까요? 구경꾼과 핍박자. 네, 이 구경꾼과 핍박자들이 주님을 따라갔어요. 이 십자가의 언덕길을 걸어갔어요. 골고다 언덕길끼리 예수님과 같이 올라갔습니다. 십자가와 상관없는 구경꾼과 핍박자들이었어요.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형렬에 따라갔지만은 각자 그 의미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많은 백성들은 그저 구경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낫다고 생각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들은 며칠 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길바닥에 종려나무 가지를 폈고 또 그들의 옷가지를 펴서 예수님이 탄 나귀가 그 길을 가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호산나 만세를 외쳤던 사람, 호산나 찬송을 외쳤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등을 돌려서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군병들은 포악하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겉옷에 관심을 가질지언정 그분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서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밑에는 옷을 벗겨서 찢어서 나누어 가지는 이러한 포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겉옷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 유대인,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아, 드디어 우리가 우리의 원수 같던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승리의 미소를 지으면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신성을 모독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았다. 승리의 미소를 지은 사람.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상관없는 구경꾼들과 핍박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무리가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같이 해볼까요?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믿음의 사람.
십자가 상관이 있는 믿음의 예, 십자가 상관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간 것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행렬을 따르는 자들 중에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모친 마리아와 평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 보이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들과 함께 바로 요한은 그 곁에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곁에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나 대신 아들 노릇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부모를 잘 봉양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았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길,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는 모두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이 모든 사람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상관이 없는 사람, 상관이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가신 그 골고다의 길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여인들처럼 믿음으로 따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골고다 언덕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 무리는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시몬입니다. 따라할까요? 구레네 시몬.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자발적으로 십자가는 지지 않았지만은 그는 그 억지로 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몬은 구레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는 어디입니까? 북아프리카 해안 도시인 지금의 트리폴리입니다. 트리폴리가 바로 구레네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그곳에 이민 가서 살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구레네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 유대인 명절이 되면은 상당수가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 1년에 한 번은 성전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거예요. 아마 이 구레네 시몬도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6월절에 맞춰 예루살렘 성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에 마침 성에서 로마 군병이 이끄는 죄수의 형렬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사형 집행장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무거운 십자가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전날 밤부터 시작된 고문으로 인해서 이미 초주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을 이 군병과 마주친 구레네 시몬을 로마 군병이 징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리 와. 이 십자가 대신 지고 가.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겠어요? 심정이 어떻겠어요? 불쾌했겠죠. 괴로웠겠죠. 남의 것을, 남의 죄수 것을 대신 지고 간다는 것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행렬을 가면서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은 그에게 너무나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글을, 자, 누구를요? 이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독자인 당시 노바 교회 교인들이 익히 아는 사람들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포와 알렉산더는 유명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기록을 종합을 해볼 때에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서 회심을 하고 그 후에 온 식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를 뒤에서 함께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억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고통 같지만은 사실은 축복과 영광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억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원칙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내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길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채우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그럼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즉 사명과 책임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사명과 책임의 십자가를 져라. 사명과 책임의 십자가를 져라.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건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악된 본성을 거슬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물론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의 욕망과 죄악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사명과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안일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주님을 위한 고난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안일함을 너무 많이 추구를 합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조차 가급적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한 고난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얽매이고 십자가를 지는 게 좋습니다. 멍에는 바로 뭡니까? 소가 밭을 갈 때 소 입에다 덮어 씌우는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그리고 등에 얹어 놓은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왜? 마음대로 소를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멍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얽매이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멍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항상 져야 될 가장 사랑스러운 짐, 그것이 사랑스러운 짐, 멍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또 맞이합니다. 우리는 그저 연례적으로 지나가는 행사로 그치면 곤란한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각자 자신을 성찰하면서 과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골고다 길을 따라갈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모두가 한층 더 성숙해지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디 이런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 주간 주님의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채우세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그냥 연례적으로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오직 이 주간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각자 자신을 성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골고다 길을 따라갈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바로 고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우리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하며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경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4월은 부활의 달입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금주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 이어서 오후 예배 드리면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사 사망에 이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 없어 적은 예물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나이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엄청난 은혜에 보상해 드리오니까 이 적은 예물이라도 받으시고 저희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 주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쓰이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누르고 채우고 흔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620장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너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어떤 말 슬픈 중에 적절히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너를 찬양하라. 이미 전설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온갖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독생자에게 담당시키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죄사함의 확증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과 인도하심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골고다의 길을 따라 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